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루다와 샤롯 그리고 요빠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이 사역으로 인한 명성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들을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가니 중풍이 났고 교회에 가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소식이죠.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다비다를 살리고 난 이후에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안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내 자식도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너의 현실을 극복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네 삶이 잘 될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현실을 초월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한 집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윤바울 목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깝게는 저는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과 집회를 해야 되고 넓게는 총회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에 이르기까지 아마 전국적, 세계적으로 사역하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 저를 빼고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여러분, 얼마를 그분들에게 사례비로 들면은 좀 적당한 수준일까요? 어떤 숙소에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고, 외국으로 나갈 때는, 이분들은 3등석은 좀 그러니 1등석은 교회 재정상 어려우니 2등석은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숙소 혹은 좋은 사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배려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다. 슈퍼스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기가 막혔던 사역들을 하고 나서 거주했던 집이 오늘 43절에 나오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시몬이 유대인이지만 부정적인 일을 하는 상징인 시몬의 집에 함께 거하는 의미를 지금 성경이 기술하고 있죠. 다른 시몬인 것 같지만 같은 시몬이 한 집에 거주한다라는 이 한 절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가죽에 관한 일을 깨끗한 가죽이 이미 다 공수가 돼서 그걸로 공방을 하건 제작을 하건 하지만 무두장이는 그 가죽, 사체에서 처음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짐승의 사체를 분해해야 하고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가 나오고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제가 좀 표현이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공장 작업하러 변했지만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는 이제 계급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 계급에서 불가촉 청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무두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무두장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들이 더럽고 냄새났기 때문에 이들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들과 거리를 뒀던 이유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죽 공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요. 텐트 지을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가죽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죽 공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 뻔하게 차별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율법에 적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는 제사장이고 당시의 사람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육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레위인들은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11장 39절과 40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곡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사체 만지면 부정하대. 그러면 저 사람과는 어울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어울리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어울리면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율법을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들은 사실 차별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 자리에 앉으시죠. 여기가 편안합니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높은 사람들이 했을 땐 그렇게 존중하고 노예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는 차별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꾸짖었어요. 그게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은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제도 또한 제사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무두장이를 차별하려고 만드셨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내가 가진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누가 잡게 되냐면, 누가 잡죠? 제물을 가져온 제사인이 죽입니다. 제사장은 죽였을 때 그 짐승의 피를 받아요. 그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제사장은 죽였을 때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렸어요. 하나님, 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인이 자신의 죄를 지금 동물에게 전가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을 죽이는 순간 이 동물은 사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레위기 11장 39절 40절을 적용하면 제사인은 나는 정결해지려고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죽은 동물 때문에 내가 다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글자로만 보면 제사 자체를 제사인이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모순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재물을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그 사람만 부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인이 직접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선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사람이 끝까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전에 있을 때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정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너 스스로가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지만 부정한 사람임을 잊으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요? 의인이니까. 의인이니까. 동시에 의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정결한 사람이 됐어. 하지만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인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부정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동물에게 죄를 안수했지만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전을 나오게 될 때에는 비로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1만 달란트 비유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했던 것 뿐이지 너 그 빚을 탕감받은 걸 잊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돈 갚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생명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또한 이 성전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동물들은 들어가지조차 못합니다. 그런 동물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생명이 없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가 이제 정결하게 된 자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생명 없는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게 레위기 11장이자 부정한 동물들을 금하라 하신 율법의 의미예요. 너는 생명 있는 존재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제사장들은, 교회는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더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나고 어떤 사람은 정결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런 걸로 이 세상은 저 사람은 정한 사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무두장이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는 고마운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 집에 이 일주일에 3번씩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주러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너무 속상했던 게, 저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분들이 밤 늦게나 새벽에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낮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낮에 일을 하니 사람들이 항의가 있답니다.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닐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하는 거래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여러분 청소부들이 다 파업해봐요. 한 달만 파업하면 진짜 난리 나요. 왜 사람들이 모를까? 무두장이라도 여러분, 안식일 전날까지 일을 하고요. 그날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밤까지만 잘 유지하고 자면요. 다시 다음날 아침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이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사장과 교회로 인해 사회는 더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처음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과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고백이고, 공교회라는 건 그 예수와 성령 안에 고백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한 교회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만진 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부정하다면 가장 부정해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살인자잖아요. 그러나 거룩하다면 가장 거룩해 보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로 되었거든요. 성전에서 정결한 짐승이 죽었지만 그 짐승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피라는 생명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은 동물로 받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살리셔서 그 예수를 받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전하는 곳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분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가죽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내죠. 무두장이신 예수께서 죽은 우리를요,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의 나와 나올 때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했던 이유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을 봤을 때에 그의 직업,
그의 됨됨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다녀? 어떻게 저 집에서 하루도 아니고 계속 있을 수 있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소외된 자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삭개오, 나병 환자, 그들이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거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정결함, 우월함, 이런 것들. 하나님, 저 이런 거 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고요. 이런 여러 시간에 기도했고요. 이런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율법 그 자체가 되시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어떤 분을 가리킬 때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야. 교회는 이 세상을 내가 생각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너는 정한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 내가 이렇게 정할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착한 사람. 너는 부정해, 나는 정결해.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위나 돈이 없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평안, 우리가 원하는 그 생명과 평안, 내 안에서 영원히 샘솟듯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못 줘요. 오직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 그거 진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분별의 출발은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에서 시작해요.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동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정결케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건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역을 하는 시몬이나 무두장이 시몬이나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하시기 전엔 목수의 일과 석공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3년의 생애만 생명으로 사신 게 아니라 전 생애를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전 생애를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자족하고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발견하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며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글자에만 머무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만 머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올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진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며 이 세상의 것으로 쌓여져 이런저런 사람들을 차별하며 누군가보다는 더 우월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